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9절 말씀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에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리라. 하나님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특지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한국의 기독교계에 존경받는 목사님이었던 한경진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이 교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에 기도하셨는데 한 번은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한경진 목사님을 방문해서는 그 목사님에게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교계의 원로이시고 또 목회의 대선배이신데 이제 목회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하셨는데 후배인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목회의 엑기스와 또 영적인 은혜가 담겨있는 목회자로서의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린 거지요. 그때 한경진 목사님이 귀를 쫑긋 세우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후배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셨을까 싶지요. 근데 또 곰곰이 곱씹어 보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얘기가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목사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신앙의 연주를 내가 얼만큼 갖고 있는가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가 구원도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백그라운드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라고 하는 것도 구원이 아니지요. 구원은 결국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 가르치면서 본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놓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은퇴하시고 목회 뒤안길로 돌아보면서 후배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당부했던 이 원로 목사님의 간절한 고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보다 중요하고 이것보다 시급하고 이것보다 소중한 일이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열심히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좀 더 주일에 충성하고 주일에 헌신하고 내가 사역 가운데 좀 더 봉사하고 또 헌금 생활도 내가 좀 더 많이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바른 복음, 바른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향한 열심이었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바른 복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그것이 여러분과 제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사도 바울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구원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랬지요.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예, 이럴 땐 박수 한번 해야 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복음의 진수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얘기했던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인류가 끌어안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음으로 해결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내가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며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참 대단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어렵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참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면 할수록 더욱더 율법으로부터 멀어지고, 율법은 내가 지키기에 참 버겁고 힘들고 율법은 내가 정말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율법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신념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고 예수를 거부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지킴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그 율법의 행위를요 다 만족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다 지켜가지고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의로운 행동을 하고, 또 내가 남들보다 정직한 삶을 살고, 또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진실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좀 더 나은 그런 사람이 되면은 난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내가 좀 낫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의롭고 그 의롭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이거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해가지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뭔가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뭡니까? 인간의 공로사상과 그리고 고행과 선행 이런 거라고 하는 거죠. 선행을 많이 쌓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우리가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사상 중에서 최고로 잘 정립된 사상이 불교입니다. 우리 보통 불교를 종교의 영역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하게 불교는요 종교라기보다는 사실은 사상 체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고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하고 훌륭하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의 고승으로서 불자들의 존경을 받던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불교의 그 스님한테 스님이라고 말하는 건 안 된다.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면은 불교에서는 목사를 갖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목회자를 갖다가 목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대개 보면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 스님은 임자는 이건 존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불교의 이 스님들을 부를 때는 스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누구누구 그렇게 불러야 된다. 임자는 빼야 된다.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무식의 이야기일 수 있지만은 이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참 존경받는 고승이지요. 불교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근데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은 득도하기 위해서 열반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한마디로 대단한 고행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 차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결혼 직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떠나가지고 출가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가족들을 만나지 않고 오랜 세월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이 성철 스님의 부모님이 수행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자기의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만나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막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원하니까 그 고행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인근에다가 철조망을 쳐가지고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 그럽니다. 그걸 무려 몇 년이나 했냐면은 10년 동안 했다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16년 동안 솔깃가루하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8년 동안 정좌 불화, 이거 뭐냐면은 눕지 않고 앉아가지고 잠을 잤다고 하는 겁니다. 참 대단하죠.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해도 참 이만큼 하기가 어려울 텐데 참 대단한 그러한 그 일들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는 참 평안과 양심에 대한 그러한 그 기쁨이 마음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성철 스님이 1993년 11월에 입적하셨거든요. 입적은 이제 불교인들이 그 죽었을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이제 열반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풀어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머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본인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요. 제가 뭐 이 스님을 제가 폄하하거나 불교 신자들을 갖다 내가 뭐 비판하거나 뭐 모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열반송에 대한 불교 신자들의 해석도 들어봤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이것에 대한 그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성철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이 출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인이 돌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딸도 그 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스님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름이 불교 이름이 불필이라고 하는 스님인데, 이 성철 스님이 자기 딸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입니다. 이런 내용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음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은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것에 대해서 불교 신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보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 있는 표면적인 단어와 문자를 가지고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너무 나타난 것들만 가지고 폄하하거나 혹은 또 잘못된 내용으로 그것을 갖다가 와전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지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는 뭐냐면은 이분이 이 고행을 하고 출가해가지고 세상과 연을 다 끌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득도하기 위해서였거든요. 불교의 용어로 말하면 열반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해의 바다를 건너고 왜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건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고 결국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인생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왕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오랜 세월 동안 8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포기하고 그 다음에 고행의 길을 겪었고 구원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수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 마지막에 인생의 끝자락에서 고백했던 진솔한 고백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고행으로 수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거고, 구원의 문제가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평안과 행복과 기쁨은 깃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 성철 스님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불교에 대한 내용들을 연구하면서 이 이외에도 존경받는 불교의 고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남겼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했던 공통적인 내용은 성철 스님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오랜 세월 동안 고행을 통해서 수도를 통해서 구도자의 길을 갔는데 그러면은 득도했는가? 그래서 인생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서 기쁨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는 찾았다. 인생이 이렇게 고민하며 괴로운 바다와 같은 항해를 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나는 해결할 방법을 찾았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고 내 마음 가운데는 구원이 있고, 여러분도 내 뒤를 따라오시면은 내가 찾은 것 같은 그러한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은 결국 뭡니까? 성철 스님이 정말 구두자로서 진솔한 고백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가 찾아봤는데, 노력해봤는데 그 끝이 뭐라고요? 우리는 구원이 없다. 왜?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도 내가 끌어안고 씨름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인생 가운데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생은 고해의 참가를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저는 우리하고는 종교는 다르지만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뭘 얘기했습니까? 인간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을 육체가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없다고 말씀했습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참된 행복도 참된 기쁨도 참된 가치와 참된 의미도 그 안에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씨름하지만 결국에는 맨 끝자락에 절망을 맛본 것처럼 오늘 불교를 비롯한 다른 인생들이 행위로 우리의 고행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득도하고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이 모든 노력들은 다 허사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궁금해 봤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안 믿으려고 할까? 제가 그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 참 우주를 참 좋아하거든요. 참 우주 속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우주에 대한 사진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우주는 경이롭고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정말 신비로워요. 근데 어제도 제가 어떤 그 과학자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처음 시작됐는데 근데 분명히 그렇게 하고 팽창해 갖고 결국 이제 이 우주가 생겼는데 그 애초에 빅뱅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이 우주는요 하나의 법칙과 질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떠한 질서와 법칙에 의해서 우주는 그렇게 팽창하면서도 질서정연하게 그렇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자기가 돌아야 할 궤도를 돌고 자기가 떠 있어야 할 그 위치에서 이 행성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누군가 법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법칙을 만든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정말 양심 있는 그러한 과학자라면은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자꾸 어떻게 만듭니까? 가설을 얘기를 하고 자꾸 억지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진화론자들이 여러분 진화의 과정대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자꾸 그거 갖다가 억지로 맞추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합니까? 해답이 있는데 인생과 우주의 신비가 담겨있고 인간이 왜 지금 어떻게 여기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다 들어있잖아요 이 안에. 근데 그걸 믿지는 못해요. 구원받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 때문에 인생은 불행을 겪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구원에 대한 것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왜냐하면 죄 없는 자가 죄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죄인인데 자기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다른 죄인들의 문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죄 없는 몸으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생이 끌어안고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대속의 죽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 갈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의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정말 부요로움에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쉬운 쪽을 택하기보다는 어려운 쪽을 택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끌어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인생이 어우러지는 거죠.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이대희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영동 세브란스 암센터 원장이고요, 그리고 국내 유방암 최고의 명의로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2003년도에 대장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12번이나 수술을 하고 그러면서 암이 재발되고 결국은 암 4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암 4기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환자들을 갖다가 수술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자기에게 찾아온 암 4기 때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가지고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죠. 긴 투병 생활을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이 책을 쓰셨습니까? 당신도 참 그 암 4기면은 힘들 텐데 당신 하나 건사하기도 참 어려울 텐데 어떻게 이러한 책을 쓰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망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말기는 없습니다. 생명의 오기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암 4기와 같은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에게 생명의 오기를 살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같이 암 때문에 투병 생활하면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그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 혈액형은 C형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크리스찬 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선의 길, 평안의 길,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믿고 있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2년 동안 출가해가지고 구도자의 길을 걸어서 국도와 결혼했지만은 그 끝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했던 이 고승의 이야기와 암 4기에서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자기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죄 사함 받고 구원이 임하게 되어지고 영생과 평안과 새 생명의 길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 속에서 과연 여러분 인생의 참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람에게만 국한된 개인의 특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오고 오는 역사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증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운데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거해 주고 있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고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믿습니까? 네. 예.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영생과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일비에 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주의 신비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신비예요. 제가 문득 럼보 할 때 그냥 좀 이렇게 자풀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무슨 나무인데 이름 없는 나무가 있으면 그냥 밀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외관상 짜르긴 짜르지만은 이거 참 조심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요, 럼보를 했는데 한쪽 구탱이에 그건 아마 이제 기계가 아마 다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못 잘랐던 것 같아요. 근데 럼보를 거기는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요, 그때는 뭔지 모르는 자풀처럼 보이는 잠나무처럼 보이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 꽃이 피더라고요. 근데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 제가 그런 것들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은 우리는 그 꽃 하나 만들 수 없잖아요. 꽃 하나 피울 수 없잖아요. 얼마나 신비로워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고 우주에도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비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과 우리의 삶의 환경과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와 온 천하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신비의 극치가 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몸을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신비롭잖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났나 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이가 여러분 잉태 되어지고 아이가 엄마 품속에 자라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신비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신비로운데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지 얼마나 신비고 경이로우며 얼마나 이게 감격이고 감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기쁨 없이 신앙생활합니까? 마치 교회에 오는 것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반성해야 돼요. 한국에 오면은요, 군대 제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민방위 훈련을 받습니다. 민방위 훈련 그거 참 귀찮은 겁니다. 다들 싫어해요. 그래서 민방위 훈련 가면은 참 따분합니다. 민방위 훈련 가는 남자들 보면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슬렁어슬렁 들어갑니다. 먼저 들어가가지고 앞자리 하는 사람 드뭅니다. 제일 늦게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에 앉냐? 기둥 뒤에 앉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든지 간에 안 보이게 기둥 뒤에 앉아가지고 조읍니다. 그리고 교육이 땡 끝나고 나면은 제일 빨리 도망갑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의 구원이 감격스럽고 경이로움과 신비와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소유한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일진데 왜 우리 가운데는 감격이 없는 겁니까? 왜 여러분 설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왜 없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압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멋대가리 없이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가 받은 감격이 구원에 그만큼 여러분 값어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구원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왔는지 몰라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감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의 정신병 환자의 90%, 깨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될 것이다. 왜 우리가 걱정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 탐욕의 노예가 된 채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 믿는 가정,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행복이 사라지고 없는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이 왜 힘들고 고달프기만 한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을 예배당에 놔두고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의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늘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 속에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주사랑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